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1장 13절부터 오늘 25절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차례대로 잘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취약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4가지 명령형을 사용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도록,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때는 성경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본 하나를 딱 들고서 누가 낭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낭독을 할 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하시고 그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내용 중에 강조하는 명령형을 4개의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첫 번째 명령형은 뭐냐면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소망해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건 반드시 소망해라. 너희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 형편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만 있으면 살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은혜를 소망해라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 희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소망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 소망의 결국은 그 소망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소망의 실체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람도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정말 그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소망하지 말라.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께서 그 1세기 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아래.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핍박 아래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 동족에게 또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소망. 로마의 황제 네로가 너희들을 핍박을 해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도 너희들에게 최종적으로 핍박을 해도 너희들의 육적 생명 그거 가져갈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네로, 로마의 황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힘 이런 거 소망하고 사는데 그건 다 권불 10년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10년 못 가고 권력 10년 못 가고 꽃이 10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소망해라. 이렇게 제일 먼저 소망해라. 이걸 소망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신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신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해요? 되라. 참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선한 행동, 무슨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행동이 어디에 존재에서 나오느냐예요. 존재의 근원이, 근원적인 존재에서 행동이 수반되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가 돼요, 돼. 된다는 말이 중요해, 이 된다는 말. 예. 그래야 그 존재로서 살아야 어떤 정황과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신자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안 돼 있고, 존재는 안 돼 있는데 행동만 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물론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행위는 언제나 항상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 존재의 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그 신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되라는 것은 나의 존재 전체를 의식하는 표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정황 속에서도 어떤 정황 속에서도 되는 존재됨이 빙이 영어로 빙인데 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그랬으니까 거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있는 곳이잖아요. 몸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신자는요, 이렇게 다워야 돼요. 다워야 돼. 야, 신자 다워야 돼. 신자답다. 이게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17절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라? 지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처음이 뭐 소망하라, 되라, 그 다음에 지내라. 근데 지내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너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내라. 이것도 지내라. 지내라, 살아라, 살아라, 이런 뜻이죠. 살아라. 뭘 살아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종교 교육자들은 그래서 이 라틴 말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은밀한 유혹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그 신앙적인 그 당시 때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독자들이 이걸 아마 읽으면서 이제 이 편지를 대독해서 읽는 사람이 이렇게 대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렇지. 소망해야 된다.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자. 이게 세 번째 명령인데요.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1장 22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자, 처음 세 개의 명령형은요, 우리 신자의 어떤 면에서 개인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망하는 거, 그거 개인적 책임일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일 수 있어요. 되는 거, 개인적 차원일 수 있어요. 지내는 거, 개인적 차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이 네 번째, 마지막 명령형을 쓸 때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걸리시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 평생을 사실은요, 신자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게 무슨 훈련을 받냐 하면은 사실은 사랑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 훈련. 사랑 훈련. 왜냐? 우리는 독립적으로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죽는 그날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요. 혹시 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홀로 있는 그 혼자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 어떤 사람하고 살았었던 그 관계가 다 투영되게 돼 있어요. 내적인 의식 속에 그것이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을 멎는 그날까지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데, 관계를 맺고 사는 동안은 무슨 훈련을 받냐? 사랑 훈련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두셨어요. 관계. 창세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만드셔요. 아내를. 관계. 그건 다 관계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랑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숨을 짓는 이유는, 사랑하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밥 먹듯이 들었는데 우리가 다 왜 한숨을 쉬느냐?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면서 저도 걸리고 여러분들도 걸리고. 왜 그렇죠? 사랑이 잘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그거 하겠는데, 뭐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도 하겠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면 그 봉사도 내가 하겠는데, 사랑은 안 돼요. 이게 죽겠죠. 여기에 탁 걸려. 여러분,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들 부부로 살아셨는데 뜨겁게 얼마큼 가셨습니까? 이 뜨겁게가. 저는 아직도 뜨고.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죽겠네. 뜨겁게가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뜨겁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 뜨겁게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요,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인 거예요. 사랑이 목표.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 뜨겁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을 목표해라.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뜨겁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나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목표를 두고 사랑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랑하십시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지키고 다 완벽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법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맥락일까요? 우린 베드로 전서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여서 드디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거나 또 혹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죠. 신약 성경을 두 분이서 가장 많이 썼으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분 다 뭐예요? 이 두 분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로 쓰셨습니다. 기독교 참 신비해요. 세상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하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누가 윤리적으로 정당해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너 윤리적으로 깨끗해. 이거 다 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얘기하실 때 사람들을 써서 하셨는데 사도들을 어떤 경우로 했냐면 실패한 자로 회복시키셔서 썼지, 정당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얘가 사도야로 쓰시질 않았다고요.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가 그의 나이에 30세 아마 중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게 해준 거예요.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만선이 된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겉으로는 한 인간이신데, 같은 유대인인데 신적인 신성의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글로 읽습니다마는 예수님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성의 능력이, 신성의 능력이, 그분의 눈빛과,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하셨지만 그분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손으로 만져줘서. 그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언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존재됨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성적 성격을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존재해서 우리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정말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압제 속에서 살았어요. 그 서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가져다 줄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5,000명 되는 그 군중들에게 그 광야에서 저녁 때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거두시는 그 기가 막힌 놀라운 표적을 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빵을, 우리에게 육신의 이 빵,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반대 급부를, 이 축복이 나에게 오겠구나.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꿈이 다 산산이 뽀개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 처음에는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 맹세하며 부인해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요구했던 대로 그 반대급부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반대급부가 자기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식은 이 세상이 갖는 사랑식입니다. 사랑의 문법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 반대급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은 이만큼은 해줘야지. 기대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사랑,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죠. 제자들의 이 사랑법을 깨트리신 겁니다. 너희들 그런 사랑으로는, 세상식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식의 사랑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법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도 맺는데,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세상식의 사랑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 기가 막힌 장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밥 가져와, 야 생선 잡아 같이 먹자.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3번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까? 모기만한 목소리였을 겁니다. 3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가진 식으로, 내가 가진 사랑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이 세상식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자신이 기원이 돼서 출발하는 이 세상식의 모든 사랑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절절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베드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를요, 말씀을요, 사랑으로 좀 바꿔서 읽으십시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사랑이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안에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너와 같이 있었던 그 도당은 누구냐? 너와 같이 있었던 도당이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불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벽 바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그 벽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 여기 항상 있는 23절에 항상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게 현재 분사, 항상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너희들 안에 존재하는 사랑으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가운데 늘 있었다. 늘 있고, 여기 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있는 사랑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이 어려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이 다 살아갑니다만, 각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때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했어요.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해방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가운데 있었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늘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어. 베드로가 그 사실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늘 사랑하고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늘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안 돼? 야, 너희는 나는 생각하고 있냐? 너희는 나를 의식하고 있냐? 우리가 왜 애들이 막 싸우다가 부모님들 오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애들끼리 막 육자배기 쓰고 막 서로 심한 욕하면서 막 욕설하고 싸우다가 부모님 딱 들어오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항상 있는데, 너희들은 나는 생각하고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싸우는구나. 너희는 너희들끼리 서로 반대 급부 때문에 너 왜 그걸 못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해줘?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를? 너희 나를 생각하고 있냐? 내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관계 속에서 질문을 던지실 때 저 상대방, 저 원수 같은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로 질문을 다시 나에게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상대방이 한심한 거,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사랑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 관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마땅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